해야 되고, 전도는 일 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전도는 교회가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속소를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때문에 우리가 70인 지역을 장악할 숨겨진 제자를 찾는 것이 우선순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직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전도 때문에. 그래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70인 지역이지요. 지역을 살릴 제일 중요한 것은 숨겨진 제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 지역이 황금어장이라 이렇게 일컫는 경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나름대로 각자 여러분 스스로가 70인 지역을 정해가지고 70지역을 정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전도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 앞에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바로 뭐냐, 70인 지역에서 내가 한몫한 것이라도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숨겨진 제자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겨진 제자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내 문제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아니면 이 메시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향하는 한 말씀이다. 모든 전부 다 납니다. 세상은, 마귀는 나를 통해서 이제 내 피렘을 통하고 하늘 떠나게 만들고 바벨도 쌓잖아요. 하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받게 만들어주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메시지를 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메시지, 저 사람이 주는 메시지, 우리 만나서 이야기만 하고 그냥 안녕 이렇게 끝나버리는 우리 인생이 되지 말고, 만났다 하면 나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어머니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 유근무이하다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 친척을 살리고 내 자식 살리고 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뭐냐면, 내가 그동안 숨겨졌어요. 이리저리 다 숨겨졌는데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사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 누가 이 현장에 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말씀하니까 누가 이 황폐한 현장을 누가 갈고 있을 때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고, 이사야 시대 때도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누가 갈고 나를 보내소서, 내 입술에 불화절을 가지고 내 입술을 찢어주고, 그동안 내가 그야말로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헛소리 많이 하고 불신한 소리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불시조로 아니라고 나 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복음이 아닌 것처럼, 죄 아닌 것처럼 이런 말 한 가지조차도 내가 내 입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입술에 성령의 불화조로 지져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서야 우리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가 바로 렘넌트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산 위에 이제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영원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 찾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전도 선교 현장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 전도 현장을 갔는데 간 데마다 누르지 않습니까? 숨겨진 제자예요. 누군가가 보석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뭔가 메시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딱 있는데, 그 사람 찾기가 눈뜨고 한번 찾아봐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딱딱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숨은 제자를 만났던 겁니다. 이런 숨은 제자가 바울은 그냥 대충 알아서 이렇게 일처리하고 만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석 주, 거기서 석 달, 거기서 2년 계속적으로 세월을 보고 나를 보내가지고 결국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제자로, 든든한 제자로, 그 지역을 얼마든 이기고 넘을 수 있는 제자로 이와 같이 세우는 그 작업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제일 중요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나 외롭다, 쓸쓸하다. 이러면 내 스스로가 과연 불분명한 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요. 화날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 것이 막 끄집어서 이렇게 소가지가 틀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쓰레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말했지 배설물. 배설물을 가지고 이렇게 다 저랬다 많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여다봤더니 배설물이네, 다 쓰레기네. 아무 무가치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을 보내는 때가 많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제자가 내가 아닌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스스로가 아닌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표 알고 보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가슴을 참 쳐도 통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령 상태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볼 때에 나를 제일 많이 발견했던 사람이 나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찬란한 10명의 형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 훌륭한 아버지도 보지도 않았어요. 학령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 작은어머니 큰어머니 보지도 않았어요. 사람에게 일도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또 요셉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자기 스스로가 나 이빨 닦아야 되겠습니다. 모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수해야 돼. 그거 할 수 없다니까. 자기 것이 자기 인생이 없어요. 자기 인생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를 못해요. 내가 어디 아픕니다. 내가 어떻게 사정을 이야기도 못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노예는 그렇습니다. 노예는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뭡니까 상품, 재산 그런 거에 형성된 부분이지 노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구에 불과해요. 저것도 가구죠. 이거 샘플도 가구잖아요. 내게 필요한 가구요. 필요 없으면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노예가 필요 없다고 해서 던져도 노예는 그 누구도 묻지를 않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노예는 이처럼 나를 전혀 내세워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해서 세운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키우다 보니까 내가 자꾸만 이거같이 양파 껍질 막 뒤집어서 이렇게 매 껍질 뒤집어섰을 뿐이지 딱 이리 까보고 저리 까보고 이런 환란 저런 거 다 당해서 보니까 내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바로 뭐가 납니까? 이제 나온 숨겨진 제자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숨겨진 처자였구나. 그동안은 다 나도 몰랐어요. 우리 자신들도 다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가서는 내가 하나님 면대 앞에서 나를 발견한 순간부터 나는 우리가 찬송가 29장 27장처럼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이 해같이 빛나. 예수님이 딱 그때 비추는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비춰지는지 무엇이 비춰지는지 모르고 너무 교회 오는 것도 신경질 나고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장로가 돼서 교회 와야 되고 목사가 돼서 교회 와야 되고 권사가 돼서 교회 와야 되고 그렇게 왔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린 그 순간에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빛같이 빛처럼 빛난 예수님 그때 발견한 순간부터 아 내가 주님을 이제 뵀습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가슴을 치고 통행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요셉은 감옥에 갔었지 않습니까? 감옥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다 가버린 거예요. 가면서 이 감옥까지 다 가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놓치질 않았어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들보다도 비교도 하지 않았어요. 형들보다 그보다도 아니었습니다. 내 가정을 살고 저 형들을 살리고 더나 이 나라와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 형들 앞에서 자기를 내다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앞에 미래가 안 보이는데 형들 앞에 자기를 보이지 않고 하나 앞에서 딱 보니까 난 하나님 자녀가 맞아.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 나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수많은 모래알 중에 그 말 치어서 나를 치어가지고 다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나같이 불행한 사람을 엄마도 죽어버리고 이처럼 어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들도 아니고 형나이들도 아니고 전부 어린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맙고 감사하게 여겼던 이 요셉이 하나없이 끝없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감췄던 모든 것도 전부 다 그에게 보게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꿈을 꾸서라도 감옥에서도 그 누굽니까 그 간수 그 가룟 양이들에게도 응답을 주고 꿈을 꾸서라도 애굽의 바로왕이 해결을 못했던 그 해결 문제를 7년 할 흉년 문제가 해결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공업금 요셉과 함께했다는 사실이죠. 내 마음과 내 심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릇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쓰시는 것이지 내 속에 그야말로 더러운 버러지가 더 많고 더러운 이 배설물이 너무 많은 내 속에 예수께서 나를 쓸 수가 없는 거야. 동기 너무 많고 야박 너무 많고 욕심 많고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많다 보면 나를 하나님 쓸 수도 없어요. 내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주 가난한 요셉 아주 노예까지 가서 아주 가난한 요셉 아닙니까? 거기서 또 누명 또 뒤집어 썼잖아요. 그래도 이 요셉은 그 누구의 원망 없는 그 요셉. 저는 요즘에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나를 건드려요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유승옥 부모스 이야기를 좀 했더니 나한테 이야기해요. 다 우리 교회 응답 받으려니까 아빠부터 막 이러면 건드요. 아 그렇구나. 나는 몰랐다. 누가 옆에서 그렇게 기띠미도 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기띠미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저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있단다면 속지 마시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우리 별것도 아닌 거 속아가지고요 화내고 분노가 쌓여있고 이것저것 막 그냥 말이 거칠어지고 여기 쌍욕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다 이것은 배수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되게 사용했던 것 같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상반된 것들이에요. 완전히 필요 없는 것들 가짜들이에요.
가짜에 속지 마시고 진리의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희망 만난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요셉 쓰신 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가는 것마다 오는 것마다 전부 다 머리에 꼬리가 딱 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우울증 아래 있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세계 만방 쓰임받는 사람. 그때 당시도 무슨 세계란 말을 쓸 수가 없을 정도 됐는데 그때 세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살인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가가지고 그 자기 혈기 때문에 자제를 못하고 그냥 싸운 것을 보고 자기가 말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 편들어가지고 이집트 사람 죽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낙인 찍힌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도 낙인 찍히고 생각으로도 낙인 찍히고 영적으로도 낙인 찍히고. 근데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 여백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자기의 그 이치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니까 그만 자기가 혈기가 난 거예요. 다시 말해 정의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절대 정의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전혀 안 됩니다. 옳다 그렇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데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이 주의 뜻인지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닌지 주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영적 분별력이 안 되게 되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정의롭게 일한다고 나는 저런 꼴을 볼 수 없다고 나는 저것은 나는 완전히 탑하고 완전히 저것은 나는 이러면서 막 자기 스스로가 막 선동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 선동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을까? 저것이 하나님 뜻이 맞을까? 우리는 기다려보면 알아. 저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기다려봐라. 네 스스로가 판단은 우리 생각은 하는 생각이 틀리다 했잖아요. 내 생각과 하는 생각은 맞아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근데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게 되면 하는 생각은 다 우리가 묻어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생각.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었을까? 이런 경우 어떻게 했을까? 제 나름대로 이번에 깨달아진다니까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흉도 많이 교회 강단 상에서 소도 말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막 그랬다니 이것도 아니다. 예? 개 키우든지 말을 키우든지 돼지를 키우든지 됐어요. 그런 것에 말할 내 처지가 아니잖아요. 저도 난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어째서 그랬겠는가 그 이해를 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때 다라고 우리 교회 최고로 해버리면 이것도 교만한 것이라. 이것도 안 되겠다. 나를 버려야 되겠다. 변선물이 내가 너무 많고 이런 것이 제 눈으로 볼 때는 막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기도의 대상이지.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목사님 연약하면 기도해주고 그게 연약하면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인도를 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거기서 우리는 제가 신학교 교수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목회 많이 했던 목사님인데 이렇게 하시 저렇게 할 수 없고 뭐 잣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방향 제시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대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 교만했었다니 내 속으로는 다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교만했구나. 다 된 것은 아닌데 아직도 저는 멀고 또 먼데 더 가야 될 저 순례자길이 더 먼 길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이걸 보고 저걸 보고 가다가 막 도로가 있는데 나무 보고 막 돌 보고 다리 보고 이러냐 저러냐 할 필요 없잖아요. 목표는 저 멀리 뵙는 시원성. 우리 저 멀리 뵙는 시원성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가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우리는 작은 물결을 보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아, 내가 그렇게 소화지가 짧았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제가 또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수하는 거예요. 내가 저도 자수를 해야 강명 찾잖아요. 자수해야 돼. 안 된 부분을 자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항상 교만이 꽉 차고 막 욕심이 꽉 차고 동기가 꽉 차버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나왔어요. 목사님은 진짜 뭐가 하나 찼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자기를 낮추고 더 승리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났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봅시다. 사무엘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가 바로 어디 곁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곁에. 제일 중요한 바로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언약궤 옆에요. 언약궤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만약에 마라방에 있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PC방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다 날려버렸지. 언약궤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하나님 직접 불러버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따라서 말씀 곁에 있을 때 사무엘에게 사무엘다운 사무엘이 됐던 것이지, 혹시 여러분들은 뭐 어디 가서 이 사무엘이가 빵집에 있었다면 되겠어요?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우리 주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또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양을 치다가 그 사무엘이가 와가지고 사무엘이가 이 베드로를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하나님 너를 찾았다. 너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다. 내게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네 중심을 부었느니라.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 다윗이 늘 시를 쓰고 기도하고 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낸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쭉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1000번을 봐도 10,000번을 봐도 수많은 산 비교할 수 정도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지금 17명의 형들보다 더 훨씬 더 그러지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다윗을 다 불러서 사무엘이 가져왔던 기름 그 뿔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어서 장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왕 된다는 이야기를 사무엘만 딱 알았어. 그 다음에 다윗만 알았습니다. 1절 그 사이에 말한 이 비밀이라는 것이 비밀도 아니겠지만 잘못 교만할 수도 있겠잖아요. 이 다윗이 그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더 겸손하게 자기를 더 낮추고 또 낮추고 낮췄어. 최하의 비하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쭉 무릎 꿇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결국 최고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이스라엘 쳐들어왔었던 골리앗을 여호와 이름으로 물매트까지 내려치니까 이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잖아요. 혹시 빗나가서 어찌 될 뻔했습니까? 큰 7척 장수가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금 다윗에게 다가오는데 이 다윗이 그냥 까불다가 돌을 던졌다고 합시다. 오늘 내가 배웠던 것을 풀어먹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인기 얻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한번 잡아야겠다. 이래가 빗나가 버렸으면 다윗은 그대로 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일생 흔적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짠한 인생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골리앗을 내렸지만 골리앗에 맞아가지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사울은 와가지고 또 시기가 나가지고 저 다윗이 저거 죽여버렸었다. 나라를 위해서 큰 일하고 돌아왔는데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만만이라고 자기는 천천히라니까 이거 10대 1 아닙니까? 교만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 자괴감이 생겨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저래도 이 바람 저 바람이 전부 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거란 말이에요. 큰 사람은 큰 일을 하고야 말더라고요. 잔챙이들은 꼭 잔챙이 일을 하다 그냥 결국 가서 지성길이 지가 죽어버려. 인생은 나는 큰 인물도 있지만 잔챙이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큰 인물들은 큰 사람에서 크지만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못 큽니다. 다 자라다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 밑에서 우리 큰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크시고 놀라우신 전능하서 천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큰 사람이요. 잘한 사람, 늘 말씀 듣고 잘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살아왔던 사람 때문에 우리는 장차 받을 상급이나 장차 받을 은혜와 장차 받을 우리 축복은 이전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앞으로 내가 받을 상급은 장차 비교가 안 된다. 내가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받을 상급에 비교해보면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만큼 하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그렇게 기억하신다. 나를 그렇게 하나. 이 사람의 저자예요. 하나님께 늘 와서 머리 쓰다 준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또 먹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해서 또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의 탈랄할 길 다 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 믿음을 다 지키고 장차 내게 줄 창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이렇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도 뛰어넘는 그런 큰 생각 가지고 저 높은 항하여 나는 날마다 죽는도라. 나의 나는 것 하는 은혜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내 안에 사신 것이 누가 사신 것이라랬어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안에 사신 것이 누가 살았다?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는 나는 그리스도 흔적이 있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할 말 다 했지요. 이런 사람이 어떤 현장에 들어가도 이 사람은 다 살리고 남 사람.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도 없고 저런 메시지도 없고 이런 체험도 저런 체험도 없어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어디 가서 전부 다 멍하니 나이 먹으면 더 멍해가지고 우리는 멍구더니 아무 그때 정신 차리시오. 뭘 하겠어? 정신 차리라겠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시대가 가고 날이 가고 해가 가고 머리에 흰머리가 휘날리고 그렇죠? 힘 다 빠졌어. 요즘은 이빨 빠진 사람들 없었다만 옛날에 이빨 빠진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어떤 이기가 오고 때로는 막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파서 막 혼자 못 걸을 때 이 앞에 밀고 오잖아요. 우리 순위 권사님 같은 거는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밀고 오지 마시오. 앞으로 그것까지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나 육신의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 가서는 그것도 짐이야. 앞으로 나는 절대로 미약간에 밀고 오지 않는다. 걸어온다니. 늙어지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농촌교회 가보시오. 또 농촌교회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거의 교인들이 다 아무곤사님 그 니아까, 아무곤 성나 그 니아까 다 성도들 전부 다 니아까 다 있어. 그빠 니아까라고요. 뭐라 불러요? 나는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데, 예? 보여? 선수래. 예, 선수래.
보행기라도 하겠지. 여러분들 보행기 앞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은 보행기 가지면 안 돼. 유모차요, 노모차요, 노모차. 예? 농촌 개인들 거의가 다 밀고 다닌다니까요. 먹고 살고 막 일을 하다 다 허리 다 나가본 거예요. 허리 다 나가고 전부 다리 다 나가보니까 그렇게 밀고, 그렇게까지 골병 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날에서 인생 성공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런 젊은 자식들을, 그 젊은 며느리를 딱 제자 딱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부모 책임져라,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을 심어야 돼. 메시지를 줘야 돼요. 70인 우리 가정 70인 현장인 줄 알고 내 자녀에게, 내 딸에게, 내 며느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안 주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네 아까 보행기 밀고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행기라 보다 노행기라 해야 되겠지. 노행기를 만나시려면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70인의 메시지. 현장에 갔더니 귀신이 떠나야 되기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가 없이 안 된다니까요. 이 다윗 보세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과 다가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은 네가, 메시지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메시지 때문에, 그 메시지 때문에 확 그 전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 되다 보니까 단번에 골리앗이 죽고 말지 않습니까? 이래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엘리야를 봅시다. 엘리야를 보게 되면은 요단에서 혼자서 누렸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꺾어버리고 젊었을 때는 그야말로 그냥 동에서 있다 서 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 바알 신상 성했던 사람들 850명을 다 말 뺐다고 가지고 두드러 패서 다 죽여버리거나, 허전하니까, 사람 죽고 허전하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이세벨에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왕의 명령과 앙비의 명령이 귀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사단의 음성인데, 저는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편지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응답받는 순간이 딱 한 거예요. 꼭 마치 이때의 엘리야가 거기에 속지 않고 그야말로 거기서 속아가지고 그 노대나무 밑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 나를 이제 죽어볼랍니다. 그만 살고 싶소. 그만 살고 싶소. 이라 이 자식아.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 주는데 그놈 또 다 먹네. 죽을 사람들은 갖다 주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죽을 사람들은 안 먹어야 돼. 안 먹고 나 버틸랍니다. 나 죽어볼랍니다. 물 갖다 주고 물 꿀꿀꿀 다 마셔버리고 떡 준 게 떡 다 찢어 먹어버리고 그러면 또 죽을래. 그 죽을 놈이 아니야.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란다고 이렇게 물을 봤더니 너무 막 얼음이 있고 너무 물 차. 아이고 감기 걸렸다고 그냥 물에 발 넣고 나와버렸어요. 춥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이제 신나를 뿌리고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다. 불 옆에 가니까 얼마나 불이 뜨겁다. 아이고 내가 개하는 짓거리 했다 그래가지고 사오장에서 사오를 해버리고 전부 다 신나불을 다 없애버리고 그런 놈들은 안 죽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문 열어놓고는 이렇게 그래 너 죽을란다 이리 와. 문 열어서 뛰어내려. 그런 놈들이 절대 아파트에서 옆에도 안 옵니다. 안 가. 근데 죽을 놈은 벌써 죽는다 말 안 해. 그렇죠? 죽으려고 맘먹은 놈들은 죽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 죽는 놈이 그 사람이 맞는 말이 그 사람 그것이 맞는 말 같다 보니까 늘 죽는다.
말만 죽지 몸과 행동은 안 죽는 데로 가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쓸데없는 그런 낭설할 데가 없자는 것을 보면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엘리야가 이 요단에서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랬다고 해서 이렇고 저랬다고 저래서 환경이 벌써 변화를 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추월장. 그렇죠? 바벨론의 다니엘을 보세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창문을 열어 기도를 해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 다락방 이 세 가지 과정을 착 거쳐가지고 오순절 날에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상황이 전부 다 잘못되게 돌아간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 중심으로 일을 하고 계셔요? 내 중심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여기에 우리는 각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와 같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지구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내가 나된 것은 그름으로 하는 은혜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승리한다 이 말씀이죠. 이 사람이 되어야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순교인 제자가 70지역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없는 사람들은요, 나는 작아 보여도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 없는 사람들은 나는 돈도 없게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나는 힘도 없게 보이고, 이래가지고 늘 비우게 보이고, 나는 사람도 안 같고, 사람은 나보다 크고, 잘생기고, 더 잘 살고, 이런 거 비교의식 가지고 막 사람 살다 보면은 메시지 나올 거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완전히 그 이상한 뭡니까? 자존감만 있어가지고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져 죽어버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풀어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세상은 속지도 마시 바랍니다. 전부 다 가짜예요. 알고 보면 가짜입니다. 들다 보면 가짜입니다. 시간 딱 재서 보면 이것이 가짜였구나. 이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너무 내가 성기를 급해가지고, 내가 너무 판단이 급해가지고, 잘못된 판단 내가 하고 성기를 급한 짓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시행착오가 나중에는 돼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버려둬 버릴 것을, 주님 앞에 맡겨버릴 것을.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상수예요. 수 중에서 제일 고단의 수가 주님께 맡겨버려 하잖아요. 너희 염려 주께 맡겨봐. 너희 길도 맡겨라. 너희 행사도 맡겨라. 너희 일도 맡겨라. 내 일도 맡겨버려. 다 맡겨라. 믿음. 이것이 수 중에 최고의 거룩한 수. 한 수가 이에 이렇게 떠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공자가 우리가 두 번째 보겠는데, 세상의 성공자, 세상의 종교인들 조금만 나겠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 100%가 나중에는 뭐냐? 100%가 실패. 지금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잘된 것이 영원토록 잘된 건 없습니다. 부자 3대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부실한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은 천대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됐다니까요. 왜? 만세 반석 위에 내가 기도의 집을 짓고 만세 반석 위에 내가 믿음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바로 후대가 사는 좋은 발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발판이 좋아야 됩니다. 집 허술하게 지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집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최고의 은혜가 있는 집을 짓는다는 보좌 앞에서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내가 살아 죽어나 내가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버리면 그 사람은 한마디 말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나는 성공하는 나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능력 주시냐 모든 것을 한 것, 모든 것 가린 거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손재주가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늘 그런 묵상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묵상기도가 있고 또 세상에서 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 있습니다. 명상. 묵상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묵상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명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를 어떻게 하면 비울까?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비워버리면 거기서부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마귀는 비어있는 그 집을 좋아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빈 집을 좋아한 거예요. 내 마음에 비어버리면 일곱 것이 들어가서 더 역사, 더 해버리고 더 지저분하게 더 만들고 더 더러운 집구석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비워서는 안 돼. 어떤 사람들 그러면 당신이 마음을 비우라니까 왜 그렇게 살아? 마음 좀 비워봐. 비우지 말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 아닌 것은 배선을 버리고 이래야지. 말도 똑똑히 있으면서 잘해줘야 되지. 자꾸 마음 비우라면 이 마귀가 그 집에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폼잡고 있는데 직행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귀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차단시킨 거예요. 나를 자꾸만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자꾸 자기를 비우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무아치경.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일도 모르는 일이에요. 자기를 보았더니 양파 껍질 벗기고 또 껍질 또 나와. 또 벗기 또 봐. 다 벗겨버렸어. 나중에 다 벗기 다 버렸나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이와 같이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불교는 있어 허무한 불교입니다. 고개 숙이고 절에 있는 중들이 전부 다 고개 다 숙였어. 힘말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주지승한테 물어보면 당신이 얼마나 참 신도들이 존경받습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오. 나는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시오. 내가 집에서 집단화 출가하는 건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일을 아십니까? 이게 운명입니다. 집에 가고 싶은 집에 마귀가 막아본다는 거예요. 손지 보고 싶은 손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 보고 싶으면 아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절에 왔으니까 너 집 떠났어. 이렇게 마귀는 사람을 상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데서 이 주지승이라는 사람이 행복하다. 저 푸른 초원이 저를 같은 집을 짓고 절간을 짓고 막 그렇게 춤추는 죽은 날 못 봤어. 다 코 빠져가지고요. 힘 다 빠져가지고. 그래 하나도 머리 다 깎아버리고 그래 하나도 울긋분 옷이라도 한번 입고 살아야 되는데 늘 그냥 계속 옷이나 줄 수 있고 고무신이나 씹고 돌아다니면서 겨울에는 머리 춥다고 해서 이상한 꽃갈바지 들러 쓰고요. 이게 절에 있는 중도의 삶이라. 이렇게 살아야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만나기 모았던 잠시 동안의 한순간에 내가 주지승이 되고 그 한순간에 내가 종교의 최고의 어떤 종종이 됐다 할지 소용없는 짓이라니까요. 주를 전부 다 불 겁나게 떼가지고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전부 태워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예요. 인생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누리는 것이 우리들은 기회예요.
자, 어떤 문제가 왔어도 우리는 뭡니까? 문제를 아이고 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러면 이것이 크게 커집니다. 점점 공업봉선에 바람 불 때 걱정, 염려, 괴로움, 두려움, 뭐 불물수록 커져버리잖아요. 그래갖고는 어느 날 갑자기 팡 터지게 되면 기창이 터져버리잖아요. 놀래버려가지고.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 가만히 놔둬버려. 할렐루야. 잘나가면 내비도 버려. 문제가 왔어도 따라합시다. 문제가 왔어도 내비도 불자. 간도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지가 끔찍끔찍하다가 지명에 치가 죽어. 그 박명미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미인들이 빨리 죽는다. 미인들이 이런 노릇살같이 보이죠. 일찍 죽어요. 예. 자꾸 더 미인 되려고 막 자꾸 가꾸고 뭐 화장실하고 또 막 더 모르거든. 예? 뭐 밥도 좀 조금 먹었었다. 밥 많이 드시고 얼굴도 화장도 웬만히 하시고 적당하게 모두 적당해야 돼. 이 박명빈이라고 자꾸만 자기 얼굴 가리고 막 사람 나서도 막 그냥 어떻게 이쁘게 보일까 싶어 자꾸 엉뚱한 데 신경 쓰다가 빨리 죽어본 거예요. 배우들이 오래 사는 사람 봤어요? 가수를 오래 사는 사람 봤어요? 우리는 가수 많이 오래 살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근본을 누릴 수 있는 복음까지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문제가 왔을 때에 요셉 보세요. 요셉은 문제가 다 왔어. 이때가 요셉은 가족 복음화, 그러죠? 가족을 살려버려요. 전부 가족 살리는 응답으로 다 이 손이 그리 뻗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는 국가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 모세가 딱 어려우니까 호렙산에 양을 키우려고 했는데 이 100세 그 다 됐더니 80세 때 모세 늘 영감집이 갔는데 희말이 하나 없고 처갓집에서 처가살림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처갓집에서도 이 그런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참 그 이디오란 사람이 저 남자 구실도 못하고 맨날 어디 가서 살지도 못하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거지 같은 놈 뭐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모세가 그래도 그 집에 가서 40년 살면서 기도하다 하나님 딱 만났지 않습니까? 만난 순간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나라를 살려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두루가 모세를 도와보지 않습니까? 기도한 사람은 다 남편이 되고 기도 안 하면 다 남편이요. 남편이 없어. 여름 집이 남편 말고 하여튼 내 편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얼마나 기도해. 엄마가 했던 그 기도 소리가 쟁쟁했던 것이 늙어갈수록 부모의 그 기도 소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어버릴 수 없어요. 새벽 예배 가는 기도 소리, 문 열고 나가는 소리, 들어오는 소리 다 듣고 살았어요. 그럴 때면 제가 힘이 나왔어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사시는데 나는 뭐냐? 그래 나도 어른 되면 저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기도는 그만큼 자식들이 그대로 100% 향해 가버린 거예요. 가슴이 찔려버린 거예요. 다른 데 베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에 베껴버린 거예요. 내 부모,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할머니 내게 주었던 그 복음은 영원토록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었던 것을 다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느껴진 거예요. 하루길 가는 내 본향 더 가까이 어머니 말씀이 보여주고 아버지 말씀이 보여주고 이래서 우리가 빈틈으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부모한테 자녀들에게 훌륭한 일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생활만 기도 생활만 우리 충실해도요 자녀들이 감동을 딱 먹어버려요. 100% 먹어버려요.
아무리 지금 코피가 풀려가지고 지금 멋대로 지금 돌아나갑시다.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박문호 선생님 큰아들이 곧 풀렸어. 이제 다 송아지처럼 풀렸어. 훌떡 뛰어다니고, 강진이가 뛰어다니고, 저 또 뭐 기련이가 뛰어다니고, 주연이가 뛰어다니고, 현주가 뛰어다니고, 우리 오신영 원사님 뛰어다니. 손이 마이크 선생님 기름을 얼마나 길어? 이 안에서만 뛰어다니지 거의 다 뛰어다니다 여기까지 와버리면 더 이상 못 가. 이때 하나님 탁 잡아채게 되면은 어디로 몸을 맡기겠습니까? 주님께서 난 때는 주님 앞에 아주 1초 사이 앞으로 온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앞으로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지금은 지멋대로 돌아가는 거지 보이는 나중에는 반드시 땡겨버리는 그날이 하나님의 앞에 그걸 맡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련이에게, 우리 주연이에게, 우리 현지에게, 우리 또 강진이에게, 우리 명진이에게 하나님 줄 빨리 땡겨버리시오. 확 잡아버리시오. 이렇게 채버려야 이놈들이 하나님 부모가 채면 안 버텨. 안 갈란다고 하나님이 잡아채면 전등 와서 천일만 하나님께 나 잡아채는 누가 버티겠습니까? 끄게 아버지 저질러 끌게 힘 다 빠져가지고 이때 하나님이 다시 연장가지고 다시 이제 사람을 만들어. 응? 내장도 만들고 소가지도 만들고 마음씨도 다 만들어내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이 나든 하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은 당대 때 예수 믿었던 분들이라 모르겠지만 저는 3대째 아닙니까? 3대째 우리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곁길 가려고 해도 못 가겠어. 갈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기도만 할 때마다 늘 기도를 딱 가로막아 버리니까 달아갈 수가 없어. 다른 놈들은 다 주일날 다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배려없이 부모 도망가서 어머니 그냥 괜히 우리 집에 교회 다니더니만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대추나무 연결돼 걸려가지고 이거 뭐냐 말이 살았지만 그것이 은혜고 우리 동네 애들은 다 집 멋도 다니다 다 교통사 죽어버리고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렸어. 다 죽는 일 다 가버리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누구의 것이 은혜라? 주의 것이 은혜라. 우리 친구들 다 죽었어. 지멋도 산 놈들 전부 다 바다가서 낚시 이런 놈 못한 놈들 전부 다 죽었어. 다 지성길에 죽어버리고 자살해 죽은 놈도 있고 교통사고 차에 치여서 죽은 놈도 있고 꽉 차봐. 지금 산 놈이 없다니까. 동네 가서 보니까 내 또래는 없어요. 내가 늙던 사람 하나 있긴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그 고생 아주 죽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우리 고향에 가도요 참 나이 많이 먹다고 이야기를 않더라고요. 자네 얼굴 보니까 진짜 고생 어디서 그렇게 쳐들게 많이 고생했는가 이렇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모든 보장하신 것 같아요. 자, 성경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전부 다 소개하려면 그렇게 우리가 뭐 어려운게 되는데 하여튼 참고하시 바라. 세 번째 참고 다 문제 왔을 때는 요셉은 이렇더라, 모세는 이렇게 살더라. 그 다음에 사무엘은 교회 문제를, 다윗은 사회 문제를, 엘리사는 그야말로 우상 문제를, 소속교회는 그야말로 근본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살았더라. 갈등과 시험이 앞서가 온다 할지라도 더보다 우리 더 앞서가면 돼요. 여러분 갈등 문제 아무리 와도 내가 더 앞서가면 된다니까. 그게 특별 기도요. 이번에 우리 가정 가문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오.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 특별 기도에 나오시면 돼요.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아무도 남이는 뭐 대경량 할 길력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시오. 다시 한번 아멘. 그렇다 해서 목사가 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기타 죽어서 더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앞서가자. 우리의 결론은 바로 뭐라고요? 결론. 한 발을 앞서자. 한 발을 앞서 뭐냐? 한 발을 앞서가자. 뒤로 국능이 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멉시다. 예, 멉시다. 이렇게 와야지. 뒤로 딱 국능이 뒤로 빼고 말이야. 차가 아무래도 교회에 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술 반지에 안 나올까? 어떻게 보면 머리가 그렇게 돌아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돌지 않은 풍차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드려야 돼요. 주여, 내 머리를 주님 쓰시고 내 마음을 쓰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내 생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자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믿음.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자처럼 살자. 내 영혼이 부자처럼 되자. 가난한 거지 같아 살지 말고 내 영혼이 부자처럼 살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80장 380장 부르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을 전할 때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손이 있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또 담대해서 우리가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축복의 선봉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가정의 가문의 필요에 모든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 후대들의 필요한 모든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어요. 자, 낮에도 여러 강구 말씀 들으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70인 이 현장을
우리가 이제 이에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기 때문에, 제자가 확실한 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9월 10일이죠. 8월 21일부터 다음 주죠. 한 주 여러분들이 기회를 드리고 쉴 수 있게 해주시고 20일부터 쉬지 마시고 추석 명절까지 특별하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정하시고 가족 전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여러분 안 세우고는 안 돼요. 계획을 다 세우시고, 정말로 내가 70인으로서 메시지 딱, 우리 신우에게는 내가 이런 메시지 줘야겠다, 우리 올케는 이런 메시지 줘야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메시지가 다 각각 다 있어야 돼요. 그날에서 장황하게 메시지하면 안 돼. 딱 성경 구절 하나 딱 찾아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자네 이렇게 했으면 쓰겠네, 이렇게 했으면 쓰겠네 하고 여러분의 메시지를 딱 준 것은 평생 합니다. 살려버려요. 가문을 살려버립니다. 그렇게 꼭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다윗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요셉 같은 연약한 어린 그런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썼고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산돌길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저런 은혜 때문에 응답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더 낮은 그런 청지기의 자세로 주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의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본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